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곧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동서남북에서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것에 아직 희망이 있다, 많이 열려져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나에게 있어서 좁은 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잘 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무엇에 잘 넘어집니까? 여러분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넘어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변화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내가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서 우리들이 자꾸 넘어지냐? 남의 행동과 남의 생각과 남의 말, 그것을 보면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찌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다른 이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열린 것일 수도 있는데, 저들을 통해서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텐데, 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져, 제가 나의 걸림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찌 보면 우리들의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마음은 언제나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그 주관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나는 항상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기회가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의 그런 부족한 모습, 허물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막 안절부절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은, 좁은 문이라는 것은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문이 활짝 열리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문을 들어가고 싶은 것이 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교회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그래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우리들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가리켜서 디사이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움을 받아서 따르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배움을 받을 때 어떻게 하죠? 그 배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 하게 됩니다. 산수를 배우면 그것에 대로, 또 글자를 쓰는 법을 배우면 그것에 대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배운 것과 점점 달라져서 나의 편한 대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꼭 왜 그렇게만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어디서 멀어집니까? 누군가에게 배우고 따르는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2000년대 넘어가서
이제 disciple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제자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대신에 무슨 말을 쓰냐? 팔로워라는 말을 씁니다. 팔로워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곧 우리는 나를 기준으로 삼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 그 삶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구원받을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겠다.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곧 유대인들이 아닌 곳, 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좁은 문이지만 결코 적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스스로를 가르고 편가르기를 하고 당파를 만들고 붕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젊은 어떤 사람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그것을 허물을 덮어주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때로는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문은 자동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냥 열어주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자동문도 버튼을 눌러야 하는 것처럼 자동문도 어떻게 열립니까? 아무나 다 문 앞에 서면 다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가면 안 열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센서에 그 사람이 맞아야지, 그 센서에 오는 그런 그 빛을 맞아야지 그것을 알고 자동문이 열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좁은 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좁은 문은 결코 우리에게 힘든 그런 길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를 천국 간다 못 간다 라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나보다 못하되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대단하네 이런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주님은 동서남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크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9월 1일 말씀으로 월삭에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습니다. 혹시 묵상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9월 한 달을 살면서 항상 그 말씀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그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겠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을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길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어려움에 처한 너희가 나를 부름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구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화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영화로워지는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에게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기면 하나님 마음껏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어떻죠? 불평과 불만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삶들은 우리가 천천히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일을 스스로가 어떻게 만드셨죠? 어렵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을 대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 그냥 마음대로 평가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삶, 오히려 그래서 그들이 나의 그런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된 자, 그런 자들이 나중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지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성전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이 90%의 사람들을 아마레츠라고 부르면서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역전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역전되게 되었을 때 내가 바리새인이었던 자였다라고 한다면 그 역전되었을 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역전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미 문이 닫혀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 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그 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상황의 역전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가르치는 자, 언제나 내가 누군가보다 더 잘하는 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고 나는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역전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결국에는 무엇이냐? 구원의 문제라는 것이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라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제 내가 했던 일, 그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좁은 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 때로는 남들보다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남들보다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남들보다 다른 것에 대한 재능이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을 먼저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따라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불편한 좁은 문, 그 좁은 문을 우리들이 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게 하시는 그 기쁨의 천국의 잔치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을 지났는데도 불편한 관계들이 있어서 저 사람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좁은 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서로 기쁨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말아라 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좁은 문을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닫혀져 있었던 그 닫힌 마음, 굳은 마음들이 녹아져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고개를 숙이고 또한 때로는 허리를 굽히고 때로는 옆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가신 길을 생각합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는 성만찬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